오늘은 이제 모세의 소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이 출애굽기는 배경이 어떻게 되죠? 배경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정도 되죠. 거기 보면 그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네 자손이 다른 나라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된다. 즉 이방 나라에. 근데 이것이 애굽이죠. 될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400년 기간을 갈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언약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얼마일까요? 400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죠. 이런 말이죠.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66명이 애굽으로 가죠.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냐면 BC 1875년입니다. BC.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430년, 정확하게 400년 후에 출애굽이 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430년 후에 출애굽이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왔어요. 430년에 출애굽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연도는 언제 정확하게? 이거는 BC 1445년이에요. 역사적인 연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연도가 1445년이에요. 그러니까 45년부터 430년 전이면 1875년이 뭐가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입애굽이 되는 거예요. 입애굽. 이건 뭐예요?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됐던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죠. 배경 이해 가시죠? 이 출애굽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출애굽기냐는 거죠. 왜 출애굽기냐는 거죠. 왜 애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가고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떻게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의 지혜, 정보, 다시 말해서 구약은 구원 계획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언약을 하시고 애굽에 요셉을 보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목장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 계획 예표란 말이죠. 그럼 어떤 구원 계획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성경에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는 말을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죠. 요 건져내신 것, 구원해낸 것, 이제 요런 모형을, 요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이 모형이 여기서 모형. 애굽은 세상이고, 이제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천국 모형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모형이에요. 이제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겠어요. 자, 우선 대표적인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이게 뭐예요? 이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구약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린 양 예수.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홍해는 그러니까 구약의 십자가 사건, 이건 뭐죠? 구원이죠.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 그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기억되는데 대략 그 근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홍해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 있죠. 홍해는 그리스도의 세례다. 이제 이런 모형이고요.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땅에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어떤 조건이냐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는 똑같아요. 하늘나라에도. 국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땅은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 정도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최종 영토란 말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 대신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인데 다시 말해 이거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숨겨져 하나님께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다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건 본론으로 들어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제 나가면서 본론 들어가면서 본문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했나 봐요. 1절부터 2, 3절에 눈으로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자 가족을 이루고 애굽 땅으로 이른 이스라엘 애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명의 이름이 쭉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 1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각각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야곱과 함께 해놓고 뒤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1절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예요? 둘 다 같은 거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야곱은 육신적이고 세속적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이고 언약적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이 세상에 불려지는 이름이지만 나라는 인격체에서 천국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이 있겠어요. 육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혈통적인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인격체인 나가 같으면서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바뀌었죠? 창세기 32장 약복나루에서 바뀌었어요. 약복나루.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약복나루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 바울처럼 각자에게 담에색 도생이 있어야 돼요. 담에색 도상. 하나님을 만난 장소, 변화된 장소, 거듭난 장소가 각자 다 달라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12명. 이제 이거 나중에 지파가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다 준비하신 거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라반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언뜻 보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식 자구를 하니까 딴 사람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동생이 꿈꾼 것도 요셉이 꿈도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걸 발설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린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죠? 보디바르 집에서 등등등등등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종을 통해서 출산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적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엄청난 번창을 했어요. 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7절 인구가 폭증합니다. 애굽에 사는 인구가 폭증을 합니다. 폭증. 그죠? 이 인구 폭증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졌어요. 두려움.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아니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이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의 적기가 될 수 있고 군사화가 되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2대 정책을 펴죠. 정책. 첫째는 중노동 정책이죠. 중노동 정책. 중노동 정책. 아주 고되게 해가지고 피곤하게 빨리 자게. 그래서 밤에 부부 관계를 못 갖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정책을 피는 게 유아 살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알다시피 산파들에게 시프라와 부하 등 이제 산파들에게 유아가 아니라 남아죠. 남아 살해. 출산할 때 남자는 죽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 뭐예요? 이 시프라 부하가 그랬죠. 살리죠. 그렇게 않죠. 왜 그러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거절을 하죠.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보시고 출애굽기 1장 후반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는 부분이 있죠. 성경 조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하에 이제 2장에 가면 모세가 출생을 하죠. 모세가 출생하지만 남자니까 남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강에 띄우죠. 말씀드렸죠.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와 같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테바 이거는 배가 아니라 배가 아니죠. 이거는 양동이의 그 효과가 나는 거죠. 이 배는 키가 있고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지만 떠내려가는 거지만 이 갈대 상자는 뭐예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그냥 맡기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이 흘러서 떠내려가죠. 그걸 누가 보고 발견하죠? 바로의 공주. 놀라운 섭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한 겁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누가 어겨요? 딸이 어기는 거죠. 딸이.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모세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건져내다. 이 모세라는 뜻이 건져내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고 놀랍게도 모세는
왕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죽은 것 같으나 그 바로 딸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모세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엄마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흘러가신 것 타이밍과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산책하는 시간과 맞춰서 그리고 그를 공중에서 키우는 거죠. 이게 왜 섭니까? 이게 나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신다. 전달하고 인도해내라. 그렇게 할 때 그 명을 받고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궁으로 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전 앞에서 출입문도 일반 사람은 출입문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공주의 아들처럼 여겼던 왕자 같은 그니까 바로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일단 범인으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궁전에 가서 바로 좀 면담하러 왔다 그러면 쫓겨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섭리가 이제 숨겨져 있죠, 이 장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어느 날 그 애굽인이 이제 히브리인 동포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반복해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칭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유다인.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은 건너오다라는 뜻으로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을 칭할 때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예굽에 있던 당시는 야곱의 가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강을 건너 이 강을 건넜다는 거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대 우리에서 건너온 이거를 상징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신해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되는 거죠. 선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칭호가 되는 것이고, 유다인은 언제부터 유다인이라고 했죠? BC 930년 북남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10지파 2지파에서 분열이 될 때 남쪽에 유다지파가 하는데, 왜 유다지파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유다 후손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했던 이 족보. 그래서 남유다를 칭할 때 유다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히브리인,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인이 히브리인과 싸우고 박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동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포끼리 말리는데 뭐라 하냐면, 너 지난번에 히브리 죽인 거 내가 아는데 고발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곳에서 40년간 어디요? 미디안 광야죠.
이것도 섭리라는 거죠. 제가 섭리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갈 일이 아닌데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여기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이게 어떤 광야죠? 후에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안내해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놀라운 거잖아요. 이미 40년 동안 익숙했던 그 길을 익숙하게 만든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2장 24절 보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 봐요. 자,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걸 기억하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는 거죠. 400년 뒤에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던 그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거를 시행할 때가 됐다. 무슨 아시겠죠? 이 백성들을 내가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3장, 4장은 소명장이에요. 소명. 자,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이라 이런 메시지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11장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제가요?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그랬죠? 그랬더니 13절에서 어떻게 되죠?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전할 때 그들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누구? 그가 누군데? 그런다는 거죠. 그가 누군데 너를 보고 당신을 보고 우리를 지금 400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여기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뭐 한 가정을 옮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을 옮기는 일이에요. 뭐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누군데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I am who I am.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한 그 사람, 그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출애굽기 4장이 되죠. 4장 1절 아니 그 말을 믿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내가 네게 능력을 줄 테니까 베풀어라. 가서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문둥 네 손을 어깨에다 가슴에 겨드랑이에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날강에 물을 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이런 능력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10절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알겠는데요. 저 말을 잘못해요. 저는 입이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못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하냐면, 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그렇죠. 그래도 또 말합니다. 13절. 뭐라고 말하죠?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전 안 되겠어요. 그래도 전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14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여, 야, 말가난한 네 형 아론이 있잖냐? 라고 이제 책망하시죠. 이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소명 관련해서, 자, 하나님께다 가라고 갔으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결국 하나님이 노하시게 만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모세처럼 핑계예요. 모세처럼 핑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요나형입니다. 요나형.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 세 번째, 이사야형입니다. 이사야형. 자발적 충성형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부르시기 전에 반응하는 이사야형. 네 번째, 보통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해서 바울형이죠. 즉각 순종형이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그러잖아요. 이 친구 이거 항소하지 않았으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죄가 없잖아. 그러나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바울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은 모세가 바로에 가서 대면을 하죠. 대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신다. 말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출애굽기 6장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가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1절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다시 가라는 거죠. 그리고 7장 출애굽기 7장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죠. 그 뭐예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사건부터 쭉쭉쭉 가죠. 뭐 이걸 10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담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면 되고 이건 큰 문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 됐죠. 바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소재는 뭐예요? 이게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거의 신격 정도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싸우지만 물리치지만 끝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여기다 쭉 가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즉 10번째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장자 재앙이죠. 장자 바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시행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곧 6월 절기가 되는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6월절의 시작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에는 이제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면서 6월절과 직결되는 내용이 6월절 장자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 숫자에서 열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수예요. 세상의 만수. 하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수 3, 하늘의 완전수 4,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 하늘과 땅의 완전수 3 플러스 4, 7 이런 개념에서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예요. 꽉 찬 수. 그러면 열 재앙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제압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두 대상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는 동시적인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 같지만 하나는 바로와 유대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인 거예요. 야, 뭐야? 저 히브리인들 바울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종으로 부리던 저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내 종으로 부렸던
저 민족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우리가 믿었던 그 수많은 대부분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우월한 거야? 와,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동안에 손 하나 까딱 먹고 살았는데 다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놓을 수 없는 그것을 손을 놓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400년 이상,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모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토전을 다 버려두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다? 그것도 한 가정, 두 가정도 아니고 희망하는 가정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0명,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악해서 인간에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무릎을 꿇고, 물론 그 뒤에도 보내고 나서 다시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마지막 재앙이 이제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조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